귀하고 복된 날 또 예배하는 하루입니다. 더운 시간들 지나셨을 텐데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소망의 또 위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9월 7일 우리 수요 영성 예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도우소서. 연약하고 죄된 우리들이지만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도우시고 이런저런 연약함들 또 삶의 문제 가운데 곤고하며 또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도우시고 오늘도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게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우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강하신 발로 붙들어 주셔서 다 강건케 하시고 다 건성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는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기쁜 면도로 이번 달 고린도후서와 함께 읽나요? 로마서
먼저 묵상합니다. 6장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아래 사는 성도의 삶. 은혜 아래 사는 성도의 삶의 오늘의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셨죠. 밤을 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우리들의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 울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거 보고 궁금해서 하루는 권사님께 여쭈었답니다. 권사님, 무슨 그리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이 아니요, 없는데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그리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 실은 제가 과거에 지은 죄가 하나 있어서 늘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있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권사님이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처녀 시절에 한 번은 맞선을 보게 됐는데 옛날에 그 신랑 쪽 어른들이 권사님 집으로 와서 선을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뭐 다 가난했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변변히 대접할 만한 게 없어서 옆집 이웃집 담장 위에 널려있는 호박 하나를 따다가 대접을 해드렸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수 믿고 나니 그 옛날 일이지만 그 남의 집 호박 따먹은 게 죄로 생각이 나서 10년을 넘게 회개하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참 그렇게 무섭습니다. 조금만 죄 하나라도 우리를 지옥에 가도록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죄 용서함,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 또 괴로움만 주는 분이 되고 말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때 이런 찬송도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을 흘려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544장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 4장이 이 찬송가의 반전이죠. 4절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찬송이죠.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 죄사함의 평안,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 홀가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죄사함이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그 삶의 두 스타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울이 하고 있는 지적인데, 하나는 법 아래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아래에 사는 삶입니다. 자,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잴 때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란 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늘 죄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죠.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선물,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못했지만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은혜 아래 있다고 방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용서해 주신다고 편하게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어느 주인이 노예 하녀를 거느리고 살면서 이런 법을 정했답니다. 기상시간 아침 6시, 7시까지는 집안 청소, 8시까지는 식사 준비, 9시까지는 자녀들을 위한 뒷바라지, 10시까지는 빨래, 11시까지는 물기로 올 것, 12시까지 점심 준비. 이런 식으로 오후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법으로 정한 다음에 이렇게 규칙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 추방하거나 쫓아내거나 매질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규칙 아래에 사는 이 하녀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또 혹 잘못해 쫓겨날까봐 또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홀로 살던 주인과 이 하녀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주인이 그 하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하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겁니다. 기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의 아내가 된 하인은 아직도 주인의 법 아래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는 주인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주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살겠습니까? 전에는 6시까지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10시까지 자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주인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신분에 너무나 감사해서 5시라도 4시라도 기쁨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부탁하는데요. 우리 6장에서 첫째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둘째로 육체의 사욕을 제어하라. 셋째로 자기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말씀 6장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죄의 권세에 눌려 지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에, 널널한 생각에 마음 편안히 지낸다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위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20절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은 자유자재로 죄를 범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세 번역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럽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전의 일들이 부끄러워졌다는 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실은 더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왜? 전에는 죄에 대한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괴롭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죠.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최소한의 불편을 느껴야 성도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최소한의 불편을 느껴야지 그게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단번에 은혜로 살고 주님 믿으면 단번에 죄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죄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막 이렇게 쑤시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새 주인의 뜻을 따라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 몸의 주인이 바뀐 것을 또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옛 주인에게서 떠나서 새 주인에게 정말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해야 하는 것이죠.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에 대충 사는 형식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프링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링 크리스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프링클링 크리스찬. 이 물이 막 뿌려지는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아 세례 받을 때 아기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물이 뿌려지고 또 결혼식 할 때 왜 서양 풍습에 결혼식 할 때 쌀을 뿌리잖아요. 그 결혼식 할 때는 쌀이 뿌려지고 마지막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는 뭐가 뿌려집니까? 흙이 뿌려지고. 그래서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는 형식적인 사실 우리들의 신앙도 다분히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만 즐기지는 않습니까? 항상 용서해 주실 것만 생각하고 부담 없이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믿고 헌신 결단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믿음의 자녀 아닐 겁니다. 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또 죄와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사욕도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지체를 쓰임 받도록 드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은혜로 강해져서 죄의 권세를 이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둘째로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육신의 정욕도 죄의 유혹 못지않게 우리를 흔들어 제끼고 또 우리들을 추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으면 육신의 정욕이 없어졌으면 좋겠건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욕구가 다 나쁜 것 아니고 또 욕구가 다 없어진다면 살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없애지 않고 욕심의 목적과 욕심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 원치 않는 욕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육의 사욕들과 싸워서 이겨내라 합니다. 싸울 때는 힘들고 견뎌내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이기면 또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영생이라 본문은 말합니다. 육체의 사욕은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육체의 욕망들은 잘 제어할 수 있어야지 성숙한 성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자기의 지체를,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주 무기로 드리라고. 예전 번역에는 병기라 나오는데 아주 그냥 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들여 의롭게 또 거룩하게 사는 삶은요,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한다면은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또 감사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합니다. 죄와 법에 기대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복음에 깃대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이르는,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재단에서 시간을 내어 구별해서 말씀을 대하고 또 위로받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헤쳐나갈 삶의 지혜를 얻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또 영양식을 채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늘 기도하고 늘 결단하고 늘 고민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예배하고 또 헌신하며 승리하는 저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여전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게 도우시고 길 잃어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갈 길을 바로 찾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영의 양식 삼고 꼭꼭 씹어 먹고 우리의 삶에 강건함을 얻고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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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엊그제 많이 더운 오늘은 좀 수요일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나시고
또 말씀 안에 늘 거하시고 어려운 일들 잘 헤쳐나가면서 복되게 하루하루 감사하고 샬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